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중의 씻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몸을 씻는 것과 발을 씻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목욕을 한 자는 두 번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다만 더러워진 발을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한 번만 행하는 되는 것이지만 후자는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욕으로 온몸을 즉 영적인 씻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되는 것으로 매일 회개함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옛 생활을 회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옛 생활이 어떠한 생활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다시 말해서 사기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다시 말해서 너희가 과거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한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지난 아니의 모든 것들 통해서 매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생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겸손히 서로 섬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만민의 선생이시여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나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3대 덕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 세 가지만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만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급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또는 회사에서 자기의 지위가 사장이면 교회 안에서도 사장인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로가 집사보다 높고 집사는 성도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가 집사보다 높습니까? 집사가 일반 성도들보다 높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이지 계급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계급이 아니라 서로의 질서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든 말단 사원이든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직분이 장로이든 집사이든 일반 성도이든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단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기능상 장로의 역할, 집사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기 위하여 주시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3대 덕목이 겸손과 순종과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겸손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순종하는 성도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섬기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는 성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두시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8복이 나옵니다. 8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8가지의 팔복 가운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여러분 몇 가지의 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다 보니 우리 민주주의로 한번 다스기를 해볼까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반을 딱 잘라서 5가지 이상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적어도 반 이상은 내가 가지고 있다. 또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도 반을 딱 잘라서 내가 4가지 이상의 복은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몇 개는 가지고 몇 개는 못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사랑과 희락의 열매는 가졌는데 나머지 7개는 나는 없다. 나는 충성과 절제의 열매는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7개는 내가 또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천국의 복을 가졌는데 나머지 6가지의 복은 내가 가지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는 나머지 열매를 다 가진 자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가진 자는 나머지 8가지의 열매를 다 가진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래 2014년은 내가 사랑의 열매를 가졌으니까 내년 다가오는 2015년에는 내가 희락의 열매를 가져야지. 그것은 내가 열심히 품어서 가져야지. 아닙니다. 올해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산상수훈의 팔복은 하나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자는 희락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는 자는 온유의 열매가 있고 다 하나의 열매로 가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3대 덕목 가운데 겸손과 순종과 섬김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덕목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겸손한 성도야 라고 여러분, 나는 그래도 순종은 잘해. 나는 그래도 섬기는 건 잘해. 그런데 여러분, 나는 겸손은 하는데 순종이 섬기는 것이 없다고 말하면 그 겸손이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겸손과 순종과 섬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성도는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섬김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겸손하며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함이 없는데 어떻게 겸손하며 섬기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덕목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바로 이 본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즉 원숭이처럼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발 씻는 행사를 말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D 694년에 로마 카톨릭은 톨레도 회의에서 발 씻는 것을 하나의 교회 의식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개혁자들은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의식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서로 겸손하며 봉사하라는 섬김을 말씀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이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무분별한 모방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 세족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본을 행한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의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수치스러운 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의식들을 버리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의 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가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김에 대한 교훈을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으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라는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빚지다라는 말씀입니다. 빚을 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빚을 지었는데 그럼 무슨 빚을 지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빚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서로 씻어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발을 씻어드릴게요. 이게 아닙니다.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들의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까? 말씀해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섬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까지 떠서 그 씻겨줄 사람의 발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발을 씻고 마지막까지 그의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빚을 진 자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소개해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는 것이지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높은 것도 아니고 집사가 높은 것도 아니고 바깥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자존심, 이 체면의 문화가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내가 성도의 발을 씻겨줘?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어떻게 저 말단 사원 같은 저 사람에게 내가 발을 씻겨줘? 그것도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발까지 씻어주며 닦아주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라는 이러한 교만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 크리스찬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육적인 그리스도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와 영적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중생하며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임을 깨닫고 알기에 그들은 섬기는 겁니다. 그가 사장이요, 그가 장로요, 그가 권사요,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이기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의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며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과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섬김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멀리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 염소의 편에 선 자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양처럼 순하고 선하게 생긴 사람은 양이고 머리에 뿔이 나고 생긴 모습이 염소 같아서 염소에 속합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그 행위대로 양과 염소의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어린 소자가 목말랐을 때에 물을 갖다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갖다 주었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서 위로하고 나누어 주고, 이런 것을 행한 자들이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으며 언제 억압을 당하는 자들에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를 주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염소에 속한 무리들은 정반대죠. 우리가 언제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너희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의 섬김과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이것에만 매달려 달려간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는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해주는 오직 믿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따르는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섬김과 사랑을 말해도 우리가 서로 섬기지만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이 바로 우리 신앙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씀이 이 섬김의 말씀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상전과 보냄을 받은 자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계의 질서가 깨어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러한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엇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발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 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선생이요 또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서로의 발을 씻어줄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수행하신 것처럼 겸손한 사랑으로 그 직무를 사랑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에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구속의 말씀을 또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이루시지만 그 은혜에 참여할 자들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제자들이 모두 다 복이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도로 선택은 받았지만 구원의 택함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를 응하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럼 여러분,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나의 가까운 친구, 내 떡을 함께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 그 친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친구는 이 41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고 측근이었고 친근하게 지내던 아히도벨, 그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손해를 본 다윗이 이 시편 41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모략가였습니다. 중국의 인물로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그러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히도벨을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아히도벨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술로 말미암아 다윗의 목숨까지도 위험을 줄 그러한 전술을 펴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생명을 구하지만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술이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자 이 아히도벨은 자기가 스스로 통분이 여긴 나머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죠. 돌아가서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향하여 발꿈치를 든 것이나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꿈치를 든 것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하였지만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 역사도 성경의 응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본,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따라가고 있으며 본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과 겸손의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을 비춰라. 소금의 짠맛을 내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면 당연히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겸손과 순종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